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5월 둘째 주일 3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성령님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부모님들의 헌신의 수고의 기도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모든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하였사오니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삶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의 따뜻한 햇빛처럼 성광의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전도와 친교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소상공인들이 살맛나고 모든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족과 끓이 흐르는 신령한 만나를 먹이실 때 성령님 강하게 임하셔서 깨달아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예루살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주일학교 예배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36쪽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살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에 3부 예배 주회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건과 환경과 건강과 열심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말과 행동이 실천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영상물 잠깐 시청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예뻐?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입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까.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시장.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네, 안녕하세요. 호떡 사러 가자. 웬 호떡?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반찬 좀 사러 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전들 하셔. 무항 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만들었어. 일로 와서 맛 좀 봐요. 맛있어요. 우리 명란젓도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호떡 사러 가자.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내가 좋아하잖아. 봐봐, 깨끗해야 예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나는 늘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치매,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죠. 서글픈 질병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판단력과 또 인지 기능, 이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저하됨으로써 시간과 장소를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고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질병, 이게 바로 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 가운데 100명 중 하나가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860만 명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100분의 1이니까 8만 6천 명 정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치매 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까지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몰라보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저희 모친도 이래 돌아가실 때 3개월 전 그때 치매가 오셨어요. 제가 병원에 계실 때 찾아가 보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있다가 한참 이야기하다 또 물어보셔요. 누구시냐고. 참 서글픈 일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분이, 그 어르신이, 그 어머니가 자식이 왔는데 자식을 못 알아보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런 것이 바로 치매에 걸린 그런 분들의 현상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잘 지내던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흩어져서 살게 되다 보면은 수십 년이 지나면 생각도 나지도 않습니다. 스쳐 지나갔던 사람은 더더군다나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는 말을 몇 번 섞어졌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섞은 것조차도 기억이 남지도 않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으리요. 자기 태속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은 혹시 잃는다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세상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었고 귀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계셔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 가운데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훌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후계자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을 지지하고 또 압살롬을 앞세우고 압살롬을 차기 왕이니까 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이든 다윗 왕은 물리치고 새로운 젊은 왕이 서야만이 이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더 든든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들 압살롬을 충동질해가지고 군사들을 일으키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있는 성을 공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의 아버지 다윗은 허겁지겁 자기의 신하들과 병사들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윗의 병사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역을 일삼은 압살롬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반역의 수괴인 이 압살롬이 죽게 되지요. 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으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고 자기를 없이 하려고 했던 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놈 잘 죽었네 이렇게 할 수 있을 터인데,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 이거에 담겨져 있잖아요. 아들이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 한 절 읽었는데 아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갑니까? 5번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 뒷말이 너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서 이 나라 왕이 되었으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막 그 아들을 원망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것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그 어머니가 자기의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가나안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마음에 평생 한이 맺힌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고 하니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사람 노릇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채로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미쳤구나. 저거 또 소리 지르네. 우리 동네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듣는 이 어머니는 자식이 그렇게 병들어 있고 귀신에 들려있는 것만 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아파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변의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어머니는 이 딸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잖아요. 이리 의원 저 의원 다 쫓아도 안 되고 이 약 먹이고 제 약을 먹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 이직을 일으키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된 것이고 희망의 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가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서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자기 체면도 차리지도 않고 자존심도 없고 주변에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목적은 오직 하나, 내 사랑하는 딸만 고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이외에는 내가 오직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이 그걸 듣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업신당하는 느낌을 받았지만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다가가잖아요. 왜 그래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개에게 주는 그런 부모님 없습니다. 그런 주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큰 것을 달라고 하지만 이 여인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그 주님이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할지라도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이 선포를 하는 순간에 그의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딸을 사랑하는 이 어미의 심정에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무슨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 관계없어. 그 자기 자식이 사는 길만 열린다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접근하는 이런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잠언 23장 22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첫 번째, 우리 어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랑과 은혜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런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부모님들이 하시더라도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수준과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물을 보았듯이 치매가 들린 아버지가 그의 아들한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하니까 한 번은 대답은 잘해줘요. 같이요. 또 물어봤습니다. 치매 걸렸으니까 지금 물어본 건 몰라요. 지금 당장 눈에 궁금한 것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치매예요. 이거저거 생각하고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새가 있으니까 저게 무슨 새지? 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물어봤더니 까칠하니까요. 그때부터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까칠하는다 이거예요. 몇 번이나 말을 해 알아듣겠어요? 참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이 자기 수준에 안 맞으니까 뭉개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하실 때도 있어요. 또 주장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느니 하고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고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논쟁 벌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2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버님의 말씀이 틀렸다든지 어머님의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일단 입장을 이해를 해드리시고 딱 하고 부모님을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야 할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쏘아붙이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막 쏟아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의 기쁨이 없지요. 슬픔만 남게 되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이와 같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견해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도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못 배웠느니 뭐 어린 소리 하면 안 돼요.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취해야 될 행동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자 십회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후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자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뭘 후회하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후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 10가지를 추려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 글을 써놨어요. 그 가운데는요 좀 더 공부를 많이 할 걸, 좀 더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행동을 할 걸, 좀 더 우리 이웃들에게 친절할 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부모 불효 사후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난 뒤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모친도 계실 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떨어져 계시니까 잘 찾아가 보기도 힘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좀 자주 찾아가서 접대도 하고 이렇게 구경도 시켜드리고 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내년에는 해야지 한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게 아쉬워요. 우리 기도원을 가다 보면은요 그 양수리에 있는 서종면에 우리 기도원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북한강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벚나무들이 봄에 확 피어서 강볕 쪽으로 쭉 펼쳐져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길로 그 차를 타고 간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조그만 리어커를 끌고 이렇게 쭉 가요. 그 벚꽃길을 쭉 가더라고요. 뭘 가나, 뭘
실었나 하고 딱 봤더니요, 거기 머리가 허연 백발이 대신 할머니가 누워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할머니 보고 엄마 이 벚꽃 이쁘지 막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엄마는 호호 고개도 까딱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들 쳐다보고 우리 가셔. 그러니까 이 벚꽃 좋고 예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데려다가 그 구경시켜 주느냐고 그 여자분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신경도 안 쓰고 그 어머니 좀 즐겁게 해드리고 좋은 꽃을 피운 거 한 번이라도 더 보시고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이렇게 데려가더라고요. 아, 참 아름답다. 저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보내드린 그 딸은 뒤에 가서도 후회스러운 것이 있겠지만은 해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덜 후회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왜 저렇게 많이 닮았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깨달음도 얻게 되고 도전도 받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싫어하고 징그럽게 생각하는 쥐가 있잖아요. 이 쥐는요, 새끼를 놓게 되면은 열심히 새끼를 낳기 전보다도 몇 배로 더 많이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그 새끼들한테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점점 어미가 갖다 주는 양식을 먹고 점점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이 어미 쥐가 늙어서 눈이 흐릿흐릿해진대요. 나는 사람들만 눈이 흐릿흐릿해지는 줄 알았더니 짐승들이 눈이 흐릿흐릿해지는 건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 짐승들도 동물들도 눈이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잘 못 구해요. 또 잘 못 구하다 보니까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빨리 잡았지만 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데 그때 그 새끼들이 어머니가 준 양식 잘 먹고 잘 자라가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그 어머니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갖다 준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솔개라고 하는 이 새는 어릴 때 어머니가 열심히 먹을 것을 나눠주면 잘 받아먹고 덩치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 그 둥지에서 늙은 이 솔개 어미를 밀어낸답니다. 밀어내서 쫓아내버리고 자기네들이 그 둥지를 딱 차지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지금은 밀어냈지만은 조금 있다가 자기 새끼를 낳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밀리는,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심으면 좋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보여드리셔야 돼요.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 앞에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자기들도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드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잘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도 나이가 들면 내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이 나에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어머니 모시는 문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건강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남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좋게 여기는 그런 분들은요, 부모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형편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돈을 벌러 다녀야 돼요. 그럼 육체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곤한 몸 이끌고 또 부모님 계시니까 돌봐줘야 되니까 힘드는 건 사실이에요. 더더군다나 그의 몸이 약해, 또 몸이 병들어서, 그럼 병들은 몸으로 또 병든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 모시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이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또 이해가 돼요. 내가 건강하다면은 잘 모실 수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보다 어떨 때는 더 건강하지 못한 분이 계셔가지고요, 어머니 아버지 봉양하다가 본인이 먼저 장례식을 치룬 적도 저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또 연약하거든 기도하여서 건강을 구하고 건강해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달리고 기도하고, 물질이 없어 고통을 당하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요, 이 부모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마치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 셈,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실수해서 자기 허물이 드러났을 때 함은 아버지의 그 실수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그냥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하여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결국 함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고, 셈과 야벳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남들을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부모가 지금 비록 말이 안 맞는 말하고, 여러분들 사실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더 많이 했고, 공부도 더 많이 하다 보니 아는 것도 더 많고, 더 똑똑하고, 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보다. 근데 부모님이 말하는 건 옛날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는데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그 부모님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게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느니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시고, 아, 그러시냐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음에 담아 놓겠습니다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부모님을 완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조롱 차원을 떠나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레위기 20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부모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뭐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 저주를 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저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이렇게 예의 있게 모시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윌슨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1914년에 어머니 날을 제정해가지고 5월달 둘째 주 주일날만 되면 어머니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한국에도 5월달 가정의 달 둘째 주가 되면 어버이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 윌슨이 어릴 때 자랄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이 어머니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농장에 나가가지고 거친 일, 험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수입을 얻어가지고 자식들을 먹이고 그것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호롱불 밑에서 싹 바느질을 해가면서 얻은 금액을 가지고 아이를 공부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노력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식을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게 보답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윌슨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수석을 졸업하게 되면은 미국의 학교는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요 수석을 졸업하게 되면은 그 한 사람에게 메달을 걸어줘요. 그걸 오너라고 이렇게 오너 명예스러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금메달을 달아주는데요. 이 아들이 자기가 금메달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졸업식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시려고 그러시냐고. 나는 옷이 없다. 네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며 환영받는 야 대단한 윌슨이구나 하고 그런 주목받는 자리에 내가 남루한 모습으로 옷도 없이 나가가지고 그냥 거친 옷 입고 그냥 이렇게 일하는 작업복 입고 나가가지고 내가 너의 체면을 깎을 수 없으니까 안 가겠다. 그리고 내 얼굴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낮에 얼굴이 시커멓게 탔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나갈 수 있겠냐. 못 간다 뭐. 어머니 그래도 나오셔야 된다고. 그런 시간 돼가지고 졸업식 날 갔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안 갔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니는요 처음부터 들어가지는 못하고 중간쯤 들어와서 혹시 아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학교 강당에
기둥 뒤쪽에 숨어서 이렇게 내밀면서 아이 모습을 본 겁니다. 윌슨이 드디어 올라가서 금메달을 달고 또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윌슨이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청중석을 쭉 보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저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뛰어 내려가 가지고 자기 메달을 어머니에게 다 달아드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윌슨과 윌슨의 어머니를 축복하는 마음,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부응하는 그런 아들들도 있는 것이죠. 압살롬과 같이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난 모습으로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아들이 있잖아요. 저는 신문지상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어린아이들을 죽인 살인 사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자기 부모님을 죽인 살인 사건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맨 처음에 어린아이를 죽이거나 부모님을 죽인 그런 살인자들이 배움이 덜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이것들이 뭐 좀 모자라서 그런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눈이 벌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돈이 최고예요. 돈밖에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주변의 이웃도 돈, 다 돈, 그걸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서 그것도 가지고 함부로 하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니까 잘 안 되고, 제일 만만한 게 부모님. 제일 만만한 게 부모님. 보면 돈 달라고 했겠지. 안 된다, 지금은 못 준다.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닙니다, 지금 주세요. 근데 계속해서 안 주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 이래저런 방법을 가지고 해치고 그 돈을 차지하고 집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교수도 있고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유명한 간부들, 그 다음에 임원들, 그 다음에 또 내지는 뭐 정부의 관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배움이 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힘드시죠? 부모님 모시는 거 힘드시지만은 조금 더 인내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천국 갈 때까지 잘 모시고 가는 그 순간까지 좀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말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해서라도 따져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을 밟아뭉개려고 하지 말고 그러시냐고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으셔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반포지효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반포지효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보잘것없는 까마귀도 제 의미의 공을 알고 그 공을 보답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깍깍 소리 내면 우리들도 지나가다가 그 깍깍 소리를 내면은요 싫어요. 좀 뭔가 안 좋은 느낌, 불길한 느낌, 이런 새도요, 막상 그 새는요 자기의 의미가 넓게 되면 잘 그 복량하고 새끼들이 나가가지고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덕망 높은 할아버지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이 까마귀 둥지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관찰하면서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새끼를 낳아서 새끼들이 날지 못할 때, 까까 그럴 때 이 어미새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곤충도 잡아서 지렁이도 잡아서 다 물도 먹여서 다 먹여주는 거예요. 나이 들니까 못 날아다니. 그랬더니 새끼들이 쫙
나가가지고 다 물도 갖다 주고, 메뚜기도 잡아다 주고, 괴구르도 잡아주고, 저거 물고기도 잡아서 갖다 줘가지고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을 바라봤다는, 그게 반포지효라는 단어의 근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호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것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시의 있듯이, 오늘 우리들도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정신을 가다듬고 또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까치오 하고 두 번째부터 성질 내는 그 아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2배, 한 5번, 6번까지만 참으세요. 무한대로 참으라. 저도 말 못해요. 2배만 참으면 더 참으세요. 남들이 하는 거 2배만 더 참고 하세요. 그리고 남들이 한 번 전화하면 난 2번 전화한다, 이런 생각하시고 전화도 해드리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살아계실 동안 섬겨나가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잠언 23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요, 어머니의 마음은요, 좋은 음식 갖다 주는 것도 좋아하지요. 좋은 옷을 사다 주는 것도 좋아하지요. 그리고 용돈 주는 것도 다 좋아하셔요. 그런데 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뭐냐? 아이의 마음속에, 자식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가지고 나를 감사하다고 하느냐?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가?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하는가? 이것이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단어를 쭉 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진심이 어린 말이 다른 것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나는 못 섬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이라도 잘 전달해 드리시고, 오히려 그 어머니가 그런 물질 없이, 돈 없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다가가게 되면 부모님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마침내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첫 번째 것을 잘하면 두 번째 것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나머지 6, 7, 8, 9, 10개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10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것을 잘못 끼웠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다 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요, 이번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지금 상태보다 자 끝까지 하십시오 그렇게 말 못 드려요.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대해 주시고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곱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만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곱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곱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학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뜻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또 조금이라도 더 우리 어버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내원들 앞쪽으로 쭉 놓으시고요. 2층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꼭 선물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71세 이상 되신 어른들을 위해서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누구신지 모르니까 71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빨리 나눠드리시고. 예. 자, 앞에 그냥 서가 계십시오. 우리 안내원들이 다 갈 겁니다.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서로 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은 6군데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인들, 부부, 또 가족들, 부모님들 함께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6곳을 다 찍어서 제출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또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구에서 나눠줬던 브로셔 안에 보면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중간에 안 계신 분 계시네요. 자, 나눠드리시고요. 또 이쪽에 안 받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봐 보세요.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됐죠? 예,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어버이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2층에 계신 분들 밑에 내려와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예, 세 가족 한 분 오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 시내 아파트에서 오신 유은경 씨, 송홍성 씨, 송승은 이 세 가정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찬송 부르고 난 뒤에 2층 목양실로 꼭 오시길 바랍니다. 428장 부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